말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무익합니다. 이종 무익한 종, 무능하고 무지한 종.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의로 옷 입히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늘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져가는, 주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깊은 교통이 있는 잠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일날 저희들 단기 선교 팀에 갔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들 찍어온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께서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갔던 길을 잠깐 여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갔던 길 전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길인지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그 선교사들이 있는 그 집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 저희들이 스몰 버스를 타고 이제 길을 떠나갔습니다. 전체가 저희 선교사들이 쓰는 집입니다. 저희들은 한 2, 3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 길이 약 8, 9시간을 달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브레이크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사막이 가고 굉장히 넓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입니다. 가다가 이제 사막 가운데 농장이 수로입니다. 사막 가운데 여기만 농장이 있습니다.
저 조그만 길들이 이제 저기로 돌아가서 내 돌리면 이따 가다가 이제 산속에 마을이 있습니다. 산에는 거의 나무가 없는 모래로 되어 있는 산들이고,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저희들이 가는 데인데, 저희들이 간 데가 약 해발 12,000피트 되는, 가는 도중에 더러 개울가가 있어서 저런 데가 있습니다. 저기는 거의 2만 피트가 되는, 저희들이 간데 바로 뒤에 멀지 않은 곳에 배경으로 보이는, 저희들이 올라가 있는 브라코라는 그 마을.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약 8시간 내지 9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차로 올라가는데, 앞에 한 서너 시간은 포장도로고 페이브드 되어 있는 길이고, 나머지는 전부 산길이고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런데 길이 좁아요. 수요일날 아마 갔던 사람 중에 더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주 좁은, 그저 자갈하고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주 넓은 땅, 가고 또 가고 해도 넓은 모래뿐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상하게 비가 올 텐데 더러, 물론 비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다 전반적으로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풀이 없어요, 전혀. 물론 풀이 없으면 동물도 없는 겁니다. 물도 없고, 물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여기 사람이 안 살고 그럴까? 안 사는 이유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먹는 것은 3-40일을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을 3-40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이 광야가 완전 모래,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풀이 날 수가 없는 게, 비가 자주 오면 몰라도 비가 자주 오지를 않고 이 땅마다 아마 오면 올 텐데, 와봐야 사막이니까 오자마자 없어질 뿐만 아니라 햇볕이 아주 뜨거운 거죠. 따가운 햇볕에. 그러니까 물이 금방 증발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동안은 씨가 거기 떨어져도 살 길이 없는 것이 따가운 햇볕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인데, 그 나라가 가난하거든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페루가. 그 남미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인데, 이 넓은 땅이 개척이 되어 많은 식물과 야채들, 또 무슨 과일들을 많이 재배할 수 있다면 너무도 좋을 텐데, 그 넓은 땅이 하나도 사용되지 못하고 그 넓은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갈 동안은 보기 좋을는지 모르지만 샌드둔, 이런 샌드dun이 있는
모래가 바람에 그 샌드소우 같은 이런 그런 모래가 언덕이 생기고 이렇게 힐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물이 있어야 사막이지만 물이 있으면은 물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식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저렇게 사막인데 거기 농장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파이프들을 다 조그마한 파이프들을 연결해서 그저 풀 한 폭이 이런 다 이렇게 길러갑니다. 사람들이. 사막인데도 가능한 걸 봐요. 그러니 물이 없으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으니 동물이 있을 수도 없고 채소를 기를 수도 없고 과일나무를 거기에 기를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동네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고 버리운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물이 없는 동안은 그 땅은 아마 영원히 그렇게 버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는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물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해고 바람이 공기고 또 물이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것을 끌어다 댈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재미나는 것은 그런 사막이 계속되다가 아까 잠깐 보는 것처럼 농장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여러분이 수로를 봤는데 후지모론가 뭔가 하는 사람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페루 대통령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일본에 망명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물이 산에서 녹아는 아까 그 설산을 여러분이 만년 설산을 보셨는데 거기서 큰 눈이 있어서 녹아가지고 그것이 거기서 내려오는 물로 그 수많은 도시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 데가 보니까 두 군데가 있는 걸 봤어요. 다 서로를 양쪽에 다 반대편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갔던 아리그빠라는 그 도시에서 약 8시간, 9시간을 갔던 거기 비라쿠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있고 거기서도 진료하고 그 근방에 또 마을에서 진료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멀리 보이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녹아내리는 그 물이 그 눈이 녹아서 모든 사람을 먹여 마시고 동물이 살도록 하죠. 그래서 물이 닿은 곳에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고 농토가 있고 그런 걸 봐요. 근데 후지모론가 이 사람이 그 물을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태핑을 해가지고 저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개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 그 수로가 흐르는데 그 수로를 아마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농장을 개척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칠레 사람이 사업가가 와서 그 물을 그 수로가 지나가는 그 물을 끌어다가 농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있으면 농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으면 삭막한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로 소망이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있어도 마실 물이 있어도 인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에 물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 자라지 않는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가? 왜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늘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삶의 풍성함이 없는 메마른 사막에 있는 것과 같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생수,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그 생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 생수가 없는 동안은 주의 성령이 바로 그 생수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습니다. 이 생수가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다 하는데 우리 생은 메마르고 우리와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삶이 메마른 삶을 살아요.
마음이 만족이 없는, 늘 먹고 늘 마시고 입고 놀고 다 하는데도 만족이 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육체적인 건 먹어서 갈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심령에 갈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꼭 필요한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생수 없이는 우리 심령은 메말라서 죽습니다. 이가 성령의 이 생수를 받지 못한 인간은 죽은 사막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깃덩어리에 생은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생수가 우리 안에 풍성하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요. 이 등강마다 이 따끔가다 비가 이 사막 위에 내릴 수 있었겠지만은 그 잠시 오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물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채소가 자라는 동안 이 물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거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헬라 말에 그 시제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순간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믿음으로 사는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걸 말해요.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일어나는 지속적인 삶이에요. 이 생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마치 사막에 물이 있지만은 물이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어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만은 물이 흐르게 돼 있으면은 자연히 그 가에 가서 하면 되지만 물이 없는 사막일지라도 물을 끌어다 대면은 물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끌어다 대야 돼요. 끌어다 댈 뿐만 아니라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실패해도 또 물이 닿고 또 자라고 그것이 죽으면 그것이 아마 비료가 되면서 비옥한 땅이 점점 되어갈 줄 압니다. 비옥했던 땅도 물이 없어지면요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미국의 저 서부에 지금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땅들이 엄청난 땅들이 사막으로 변해간다고 해요. 매년. 누군가가 하나님 주신 물과 이 씨를 물을 끌고 끌어대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수고해서 열매가 나올 때까지 씨도 물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자라는 것도 열매 맺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그 생수가 있어야 하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하나의 말씀은 씨라 그랬어요. 이 씨가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 물이 없으면 사막에 물이 있어도 씨가 뿌려지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사막입니다. 생명력의 약동함이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말씀을 공부를 해도 이 물이 없으면은 씨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씨가 물이 있어야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고 들어도 가르쳐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의 성장과 열매는 없습니다. 물이 성령이 생수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요. 그래야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이 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 절대, 양수, 인내. 그러면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열매가 풍성해질 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살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막이 아름다운 생명의 약동함이, 생의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로 변해갑니다. 생수. 여기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도 5이 있었고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먹지만은 그 목마름은, 인생의 피곤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왜 이렇게 오래 달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메마르냐? 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생수가 늘 풍성하겠다. 또 이 여인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제 우리 주거하던 형제하고 우리 안기철 형제하고 이 안기철 형제가 이게 왜 시가 돼야 되는데 희가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주거 우리 한 형제가 그게 원래 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여기 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이러지 않고 지금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물가의 여인하고. 누구든지 와서 주님 나를 물을 주시옵소서. 결국 이 여인은 주님께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생수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마음에 생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물을 근중심으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물을 마셔야 되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을 마셔야 돼요. 땅도 물이 필요하고 물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기본이라고. 거기에 생명이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랍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은 드라이하고 어떤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삼박해져가는 깡말라지는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삶, 모래밭에 있는 것 같은 삶, 사막, 황량함.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엔터테인을 통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뭘 공부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 철학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주님에게, 주님께 나가, 주님 내 마음이 메마르나이다, 목마르나이다. 오늘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셔야 몸이 좋다고 그러는데 물은 8잔 마시려고 노력하는지는 모르지만 생수를 마시지 않는 한은, 생수가 풍성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만 바라보고 삭막한 삶을 매일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나 받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주를 믿어야 되고, 주를 믿어서 생수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생수가 늘 풍성해지는 것은 주께 순간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러나 주를 믿어도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되어 있어요. 빌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사느냐? 그러면 성령과 함께 행하라. If you live by the Spirit, walk in the steps with the Spirit. 주님 성령과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물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해봐야 사막이 변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지만 물을 받으며 그 씨를 받아들여야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도 묵상하다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세상을 벌써 떠나신 지 오래된 어머님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 나중에 스트로크 있으셨는데 약 80세가 되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게 뭐 혈압도 높으신 게 있었고 또 몸도 보니까 약간 비둔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따가 매일 뭐 운동을 하신다고 밖에 이제 문 밖에 나가셔서 이게 뭐 팔을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운동이에요. 왜 운동을 요즘 하라는 걸 보면 걸어도 막 지금 온몸을 움직이면서 걸으라 그러죠. 그래야 땀이 나도록 뭐 30분, 뭐 1시간을 걸어야 운동이 된다는데 손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거예요. 아마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그런 생각이 탁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 있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하고 그게 운동이 안 돼. 물을 그런 식으로 먹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받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물도 만드시고 다 하셨지만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 속으로 안 들어가요. 바닷가에 앉아있어도 여러분이 이를 딱 깨물고 앉았으면 불이 안 들어가요. 이 생수가 없이는 기도 생활도 예배도 섬김도 우리의 삶도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한낱 인간의 노력에 불과할 뿐이지 사막은 그대로 사막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으로 인해서 공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도 내 마음은 삭막해지는 걸 봐요. 교만해지고 상처받고 거칠어지고 굽고 디스토트가 있고 조금만 해도 그 삐뚤어진 눈과 생각과 마음가짐과 조금만 해도 평강이 없이 막 거칠어지고 어려워지고 조금만 해도 막 교만해지고 업젓하고 어려워지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Knowledge puffs you up, but the love edifies. 빈주와 성령, 생수가 늘 충만해야 돼요. 오늘날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사막 그대로 있습니다. 메마른 땅.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전혀 평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생명의 영생의 그 물이, 생수가 내 마음에서 말라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주님 영접하고 나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그걸 주고 싶어 하시고 주님의 기도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께 구함으로 아버지가 주의 이름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초원이 되듯이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 늘 풍성히 마시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마릅니다. 메마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깡마릅니다. 내 마음은 거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나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을 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께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도 늘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매일 순간마다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메마음을 메마름을 주께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물이 없이 초원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심령의 땅이 주님의 그 영생수가 아니고서 지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메마른 땅에 주의 생명수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소서. 주의 십자가를 주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홀로 사막에 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는 일에 마음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그 땅에 무슨 노력을 해도 주님 생명이 살아나갈 수가 없는 존재, 물이 없기 전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간순간 말하며 생각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주여 말씀을 듣고 공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심히 메마르고 주여 우리에겐 괴로움뿐이며 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움이 사랑이 평강이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입고 살았지만 왠지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참 소망이 없는 무익한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이 아니라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주여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주여 주의 생명수를 늘 풍성히 마심으로 목마름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초원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이 사막에서의 삶에서 이제는 초원에서 낙원에서 사는 삶들이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구역들과 우리들이 거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